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일 월삭이자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25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추운 겨울에 말이죠. 따뜻한 4월에 봄이 언제 올려나 그랬는데 드디어 4월 첫날이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또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또 이겨내기 위해서 처소에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과 또 이 땅에 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각별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찬양 복음성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손중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딱 소리가 날라나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 다음에 화목하라거든요. 화목하라. 화목하라. 두 번씩 박수. 화목하라.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주 잘하시네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너무 잘하니까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말하자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근데 지난 2019년도 통계청 보고에 보면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만족한다 그러는 분이 한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은 그냥 보통이고 좀 불만스럽다는 겁니다. 또 80%의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이 나를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친구로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분명히 우리가 카톡으로, 문자로, 영상통화로 서로 만나기 쉽고 접촉하기 쉽지만 인간관계의 만족은 이런 게 없었을 때 뭐 휴대폰이나
문자나 카톡이 없었을 때 보다가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더 편리해지고 더 어쩌면 접촉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인간관계의 만족도 하고 지금의 만족도 하고 따져보면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만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될 수 있을까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좋은 인간관계는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한 사명을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더불어 관계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분명히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룩하고 또 그 화평 가운데 평화 가운데 서로가 행복을 나누도록 성경이 권면하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형제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기도나 찬양을 통해 섬김과 봉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마음을 쏟아 놓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마음, 또 낙심되는 마음, 우울한 마음에 주님이 관여해 주셔서 우리의 상처와 불안과 분노에 친히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하기 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손해날 일이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죄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도 아니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었지만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형제에 대한 모든 영적 문제의 근원인 죄가 씻어지고 무너지고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이 인카네이션에 주님의 그 사랑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내가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보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이게 먼저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에게 다가가는 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꼬이고 깨지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고 자리를 마련하고 대화를 트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삶, 신앙,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아마 시간이 가면 될 거야. 언젠가는 이게 될 거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이 갈등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처가 더 점점 골마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요. 무슨 약을 써도 안 돼. 그래서 시편 145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실 때도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게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기적절해 때를 따라 역사해요.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기회를 놓치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면 행복과 축복과 평화가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화평한 중에 임해요. 서로 사랑하는 중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찢고 싸우고 볶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뿐이죠. 자, 세 번째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의 감정에 공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은 한 개고 귀가 두 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입은 하나요, 귀는 두 개예요. 그래서 훨씬 더 듣는 걸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배로 해라는 얘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기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이 돌본다는 얘기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의해 보라는 얘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형제의 감정을 살피면서 그러시냐고 제가 그 의견을 존중한다고. 세상에 우리가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어떡하냐? 그러시냐고. 참 모르신 말씀이라고. 정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공감해 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자신의 기쁨을 위해 지신 게 아니라 당신 말고 세상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로 내려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형제의 그 감정에 공감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려면 나에게도 잘못이 되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잘 못 봐요. 당연히 못 봐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딴판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요한일서 1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이제 자기가 받은 유산을 다 허비하고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어떡합니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 여겨주시지 마시고 품꾼으로, 종으로, 노예로 여겨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기쁜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잘못까지 깨닫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지,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려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람도 너그러워져요. 하나님도 사람도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말해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문제만 얘기해야 되지, 그 사람까지 싸잡아서 얘기하면 결국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점점 삶을 살면 살수록 다 적이요 나와 갈등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숫자가 더 늘어나고, 나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점점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만 말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다가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격하게 말해버리면 결국 관계가 깨지고 파괴되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받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내용보다가 어떤 투로 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말 내용보다가 어떤 태도로 내가 대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내용이 뭐 아무리 그래서도 그냥 격하게 화를 내버리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형제의 그 관계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놀랍게 더해지고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평생에 더 좋은 관계를 이루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손누이를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세요. 손누이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형제의 모습 속에 한 번 더 부르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인간관계가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관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진리를 제가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제가 닮아서 평생의 좋은 관계,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